히브리서 11장 중심으로 나누고 있는 믿음의 영웅 시리즈,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은 불멸의 영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으로 강력한 단어입니다. 강력한 단어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보통 편하게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불멸이라고 하는 이 뜻은 말 그대로 불멸,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스피릿이 그 안에 있죠.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이 단어 속에 존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영웅들의 강력한 공통점이 있다면은 바로 이 불멸의 스피릿, 이 불멸의 영이 저들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오늘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일주일 내내 깊이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면서 제 가슴 가운데에 새겨진 단어는 바로 이 불멸이라고 하는 단어였었어요. 그러한 시각에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인물들을 쭉 보니까는 그렇구나, 저들에게는 불멸의 스피릿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보았던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 형의 시기로 말미암아 예배의 현장에서 때려 맞아 죽고 단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불멸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놀라운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아벨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생애였지만 지난주에 보았던 짐 엘리엇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죠. 단사를 했지만은 오히려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해 오가는 세대 가운데에 오히려 긴 믿음의 강력한 이 불멸의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죽음이 오히려 더 큰 것을 말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에녹도 마찬가지죠. 불멸의 영이죠. 다른 것이 설명이 있겠습니까? 그는 죽음조차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신 이 불멸의 존재가 에녹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노아, 그리고 그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성경이 노아와 노아의 가정 이야기하는 것이 이 불멸의 스피릿입니다. 모든 자들이 다 물의 심판으로 인해서 생명체는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산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이 노아와 노아의 가정, 이 불멸의 그 은총을 입은 자들이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홀로 단신, 아내는 있지만 도저히 임신이 불가능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임신할 수 없는 사라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100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잉태케 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 시대에서는 그 열매들이 정말로 불멸의 은총과 열매와 스피릿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들과 같이 아이들과 아낙네 여인들까지 포함한다면 이 모세 시대의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만이 넘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 불멸의 축복을 열방의 아비로 아브라함을 만들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 믿음의 사람들의 행진인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은 믿음의 본질, 믿음의 대상, 이 믿음의 그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불멸의 영을 가지고 사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스토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벨과 같이, 어떻게 보면 에녹과 같이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노아와 같이 구원의 몸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 자손의 세계라 오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늘의 별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불멸의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불멸의 영과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탁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의 인물, 본문 내용에서 말하는 오늘 제목처럼 믿음의 사람은 불멸의 영으로 산다라는 것을 힘있게 증거해 주는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모세의 어떤 믿음이, 어떠한 것이 이러한 불멸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나, 또 모세를 높여주셨나 하는 이 내용이 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27절과 28절과 29절 가운데에 구구절절 등장합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 저는 탁 제 마음에 꼽힌 것이 27절 상반절 첫 등장하는 이 단어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저의 눈은 그 다음 구절로 가기가 힘들 정도로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은 모든 다른 구절들을 이 분멸의 스피릿, 이 모세로 하여금 불멸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또 모세가 이러한 결단을 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애굽으로 떠난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광야로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광야로 떠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불멸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또 믿음이 있어야 애굽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이것은 두 번째 떠남을 얘기하죠. 첫 번째 떠남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아니죠. 그 40년 전에, 이것을 기록하기 전에 40년 전에 모세는 한 번 애굽을 떠났습니다. 언제 떠났나요? 실수로 인해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왕이 무서웠습니다. 지금 27절에는 애굽을 떠날 때 바로 임금이 무섭지 않았다고 하는 어떤 강한 믿음이 의지되고 나타나 있지만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날 때에는 바로가 무서워서 떠났어요. 그때의 경험과는 다른 차원이죠. 그때는 홀로 미디안 광야로 떠났습니다. 40년 후인 지금 이 시간에 모세가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홀로의 몸이 아니거든요. 나름 광야 생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시 광야로 떠난다? 그것도 홀로가 아니라 가축까지 다 포함해서 생명체로만 계산한다면 많은 성경학자들은 400만이 넘는 생명체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400명을 다 데리고 애굽을 떠나서, 물론 약속의 땅을 위해서 가는 과정이지만 실은 1세들은 다 죽었거든요.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다 죽었거든요. 모세도 다 죽었거든요.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이었는데 그 광야로 떠난다.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광야라는 단어 의미가 심히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이 히브리어 말인데, 그대로 직역하면 뭐 새로운 것이 아니죠.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그냥 땅이 아니죠. 거친 땅을 말합니다. 불모지, 말 그대로 풀 한 포기가 쉽게 자라날 수 없는 사막을 말합니다. 또 이것을 또 다른 뜻이지만은 영혼을 삼키우는 잎이라고 합니다. 이 미드바르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생명체라도 이 광야에서는요 버텨낼 수가 없어서 훅 하고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하면은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법 중에 아주 그 흥미로운 제사법이 하나 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 번제물로 드리는 제사법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흔한 제사법이지만 다른 제사법이 있는 뭐냐? 이 살아있는 어린 양을요 광야로 내쫓는 거예요. 광야로 내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제사법이 있어요. 광야를 내쫓아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어린 양의 이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어린 양의 광야를 내쫓임을 받게 되면은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는 찬스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지요. 목이 말라 죽고 떼볕에 말라 비틀어 죽고 이 양은 그러다가 양이 그렇게 옵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울다가 그 소리 듣고 양 굶주린 들짐승이 덮쳐가지고 갈기갈기 찢어 죽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 광야로 보낸다는 것은 미드바르, 입에 삼키우는 죽음을 당연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것은 뭐 구원의 탈출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거보다 현실은 광야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린 이 불멸의 믿음의 상징적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400만 명이 넘는, 400만 명은 아니지만 가축까지 하면은 이 생명체를 데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광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항상 제가 말하죠. 언약, 성취성이 있어요. 그 성취성은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우리는 자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성령도 그렇게 역사하는 거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는 그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겸허히 빚으십니다. 또 겸손하도록 빚어주십니다. 특별히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항상 빚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떠나 첫 번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아주 철저하게 낮추시고 빚으셨습니다. 빚고 또 빚으셨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잘 나갈 때는 자신이 somebody,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신이 something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갖고 있는 지위나 위치, 환경, 모든 것이 받쳐주죠. 바로의 아들과 같이 자랐으니까. 그 다음에 권력, 명예, 지식, 학식, 위치, 실력, 사명, 열정, 히브리 사람들을 볼 때 갖고 있는 compassion, 또 그것에 대한 열정, compassion이 동정이지만 의리이고 공의이지만 이것이 그 열정이잖아요. 그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쓰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썸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No. 그 사람은 일을 하겠죠. 모세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욕먹고 애굽 사람들한테 욕먹어서 설 자리가 없어지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정의와 공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그는 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양을 데리고 광야에 있는 그 삭막한 데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곳에서 생명의 어떤 풀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약물이나 치는 목자로, 아주 이름 없는 빛도 없는 목자로 하는 그 일이 그저 그의 반복적인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참 이 말 자체도
안 하셨냐면은 고독했냐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부를 때 얘기하잖아요. 내 입술이 워낙 뻣뻣하고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원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능숙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40년의 이 미디안 광야 생활 속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되었대요. 예. 굳어가지고 말할 기분도 안 나고. 신앙의 눈이 떠지는 순간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의 상황을 보고 깨닫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간은 something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제어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가지치기 하는 시간이에요. 언제까지?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기 위한 시간이 바로 미디안 광야의 시간. 그러려면은 something이라고 하는 나의 영적 자아가 죽어야 되잖아요. 왜? 그래야 everything,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나는 정말로 벌레만도 못한 존재, 정말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 난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이름, 물에서 건지운 이 소명자, 사명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 낮추고 완전히 nothing, total nothingness, 완전히 자아가 죽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언제가 성령 충만한 시간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그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프로페셔널한 스위머, 내가 이 수영하는 물에서는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물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히려 땅에서 걷는 것보다 내가 물에서 헤엄치는 것이 나한테는 자연스럽고 정말 이것이 나이가 썸바디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그 순간이에요. 물에 빠져 죽으면서 마지막 help me, 한국 사람은 help me 해가지고 더 오래 산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help 그래 물을 더 마셔가지고 일찍. 예. 그래서 뭐 help me든 뭐든 help me든 그냥 물에서 죄송합니다. 물에서 그냥 마지막 그 잡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 충만한 시간이다. 토를 nothingness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특별하게 쓰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광야의 시간을 꼭 그렇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썸띵의 자아가 죽는 시간입니다. 아주 철저히 대충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나를 빚으셔서 something에서 nothing으로, nothing에서 낮추셔서 결국은 everything.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성취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광야에서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능력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이 광야 시간이고 그것을 듣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참 아이러니컬해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전에는 그 40년의 시간이 nothing, 정말 무료한 시간이고, 내가 something 있을 때 비교해 보면은 이것은 논리적으로나 능력적으로 도저히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시간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오히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안 같지만 실은 목자의 마음을 기르는 시간이에요. 이 양들을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하고 양들을 어떻게 안전한 사막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저를 인도할 것인가, 목자의 심정, sense of mission, sense of direction, 이것을 날마다 연마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바뀌기만 하면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에브리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에브리띵 되면서 이 모세를 그대로 40년을 바란 광야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이 바란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갈 때까지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소명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미 받은 사명이죠. 모세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서 건짐을 받는 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의 말씀 마지막 부분까지 홍해 바다를 다 건너서 살게 하고 그 뒤에 쫓아오는 이 애국 군대는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사명자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은 이해 불가죠. 상처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만남으로 인해서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 시간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인데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광야는 미드바르, 말 그대로 죽을 것만 같은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 삼키우는 거예요. 우리 다 인간이 광야 시간을 걷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하나님은 바로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황무지 같은 불모진 사막을 통해서 나를 만나라. 다바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시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엑기스 포인트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교훈이 바로 그거거든요. 미드바르는 다바르, 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면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가 2주 동안 배웠고 어저께 우리가 성막 가서 견학했지만은 거의 정말 200, 300만 되는 모든 텐트가 있는 광야에서 딱 중심이 되는 그 성소, 지성소,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말씀대로 임재가 함께하는 바로 그것이 다바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애굽에서 떠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을 만나죠.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재합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불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죠. 다시 사명을 깨닫니 너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거룩한 소명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어. 가시떨기인데 가시떨기 나무는 불이 안 탑니다. 불멸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모세를 낳으셨고 창세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세의 삶은 우연의 산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썸띵 되니까 쓸 수가 없어서 사고를 치게 하고 노바디, 나띵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만들고 가장 낮춰주고 이제 됐겠구나 싶어서 하나님은 40년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에브리띵이 되어서 성막을 지으라면 성막을 지우고 율법을 만들어서 율법을 만들고 규례를 지으라면 규례를 만들고 절기라면 절기절을 지켜서 만들고 제사법은 제사법을 만들고 성막 중심의 삶 가운데서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는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할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미드바르가 다바르가 될 수 있도록 그는 불멸의 믿음의 영을 가지고 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불멸의 영이 너무 뜨거우니까요, 이제는 임금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7절부터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멸의 영이 있으니까 죽지 않아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어요. 28절에 나오는 이 유월절,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바로의 왕의 아들도 죽었어요. 가축들도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다 발라져 있는 그것은 죽음의 영이 지나갔다, pass over 했다 그래가지고 6월절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멸의 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것이 떠나지 마옵소서, 절대로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우리 불멸의 존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가로막힌 홍해 앞으로 갑니다. 29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어떻게 했다 그러죠?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불멸한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 멸망하는 존재와 다 구분을 둡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와 그가 거닐고 온 이 400만이 넘는 생명체 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바들바들 떨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왜 나로 하여금 왜 이런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습니까? 그렇지만 모세는 이 불멸의 영, 하나님의 뜨거운 불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으로 그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가서 구하니까는 바로가 마음 바꾸고 10번째 재앙 때 결국은 보낸 그 모든 가운데서도 27절 뒤이야기 보면은 그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다 그랬어요. 자꾸만 바뀌는 이런 바로의 마음, 강박한 마음 뒤에도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면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 바뀌고 강팍한, 죽이겠다가 달려드는 그 바로 왕과 바로의 군대들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내 가슴 속에 뜨거우니까 안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지만 홍해 앞에서 모세는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아우성 떠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는 신앙이 가장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썸띵이면 가만히 있지 않죠. 내가 해보려고 뭐 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네가 나띵이 되어야 내가 에브리띵이 된다.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다 디자인한 일이고 창세전부터 내가 계획한 일이지. 물론 네가 할 수 있겠지. 사고만 친다 너. 사람들한테 상처만 준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연된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요괴 같은 소리 배웠잖아요. 내가 잡고 있는 한 그만큼 딜레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하나님한테 완전히 맡기고 가만히 있는 신앙,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본이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있는 믿음으로 다 본이 되면요, 아이들이 다 배웁니다. 아이들이 다 배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 되지 않고 내가 썸띵인 것처럼 살고 자녀한테 프로바이드 해주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교육한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그분이 모든 것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이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도 사용하십니다.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탁 던짐을 받을 때에 홍해도 갈라진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도구들이 이렇게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영적인 홍해 바다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지를 걸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반석의 물을 내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프로비전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미드바르가 다바르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흘러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없어져도 천지는 없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보이는 태양이 없어질 거 상상이 되십니까? 성경은 태양도 빛을 잃게 되는 날이 온다고 합니다. 별들이 다 떨어진다 그래요. 그날에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이 태양, 별들 다 빛을 잃고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멸입니다. 성령의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다바르의 말씀은 아무리 삭막한 죽을 것과 같은 미드바르 홍해 앞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멸의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